예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임하신 12장 말씀에 그 첫 절도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모여 밟힐 만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가오는 무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왔지만 그들에게 있는 인생의 두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되 두려워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평판이 훼손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인정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할 때면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셨고, 기도를 할 때에는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매사를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저만큼 밀려나 계시고 대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외식이 있고 위선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문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히며 주님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어느 은행의 지점에 차장으로 일하는 집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인사 담당관인 본부의 상무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무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은행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은행의 인사 담당관인 이 상무가 지점을 방문해 차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무님이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김 차장, 자네는 종교가 무엇인가? 자, 그때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불교입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 차장이 불교라고 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귀를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교인인 것을 숨기고 동료들이 모여서 교회를 안주 삼아 비방할 때에도 교회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동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독립군처럼 지하 군인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경건이 있습니다. 공포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가고 경건은 우리를 사랑과 거룩과 진실함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순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러분, 온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토대요,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환산하면 10,000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10,000원의 16분의 1은 625원입니다. 자, 두 아사리온은 1,250원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참새 5마리가 1,250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값이 쌉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참새가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옛날에는 참새가 참 흔한 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관하시고 지키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물며는 하나님의 독특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를 지키신다면 하물며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지만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머리털을 세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지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는 이 머리털을 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빠지는 그 머리털 하나하나에도 숫자를 매기시고 있습니다. 머리숱이 많은 분도 있지만 머리숱이 없는 분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고생 안 시키려고 머리숱이 없다고 이 대머리를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도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세심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는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풍랑에 놀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풍랑이 일어 물에 빠져 죽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절대 그럴 것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현실적으로
참새의 값을 계산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큰 착각은 죽음은 불확실하고 삶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진실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확실하고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사실 깨닫고 오늘 또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한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을 걱정하고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원하고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눈앞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눈앞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짓궂게 사고를 치고, 그래서 늘 아이를 볼 때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늘 고민하다가도 어느 날 그 아이가 덜컥 병에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다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작고 시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큰 걱정을 하면 작은 걱정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많은 것은 그만큼 시시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따위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종말론적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가장 문제 삼아야 할 것을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눈앞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거꾸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가 다 두렵습니다. 사업도 두렵고, 자녀의 일도 두렵고,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두려워하시며 오늘의 이 순간도, 미지의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시인하면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정에 심판자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변호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변론자이시오, 친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정에서 나를 모르겠다고 부인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눈치를 주고, 교회를 나갔다고 하면 핍박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고, 신앙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교회를 나간다고 밝히지 않으면 삶이 편합니다.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기도가 식당에서의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라고 들으시려고 하는데 기도가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은 거울을 보시며 항상 자신에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용기야, 용기를 가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촌 성결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밝힐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는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편하고 싶어서 주님을 부인하고자 할 때 나를 시인하라, 나를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무덤에는 이와 같은 묘비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멋진 비명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 여기에 잠들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범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옥중에서 그토록 고문과 고생을 당하면서도 성경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꾸준히 묵상을 했습니다. 꾸준히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구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모두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자, 366번입니다. 365일 그리고 6년까지 포함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대가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절에 지하교회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은 지하교회의 거물이셨습니다. 공안 당국이 그를 체포해서 그를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이 목사님은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공안 당국은 그를 석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석방되어 나오자 예수님에 대한 송구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통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 안에서 탄식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리에 나와 목에 간판을 걸고 간판에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다시 공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진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9년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감 소식은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하교회에 큰 부흥을 불러왔습니다. 그가 19년 감옥에 있는 동안 더 큰 부흥이 지하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9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19년의 무서운 고통을, 그 두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그때 그분은 빛나는 눈빛으로, 이미 손 마디마디는 다 고문으로 뒤틀려 있었지만 그분은 찬송가 384장을 부른 후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19년 동안 제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두려움에서 자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